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은퇴한 어느 대학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대학에서 은퇴한 후에 새로운 지역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그동안 받았던 기념패, 명패, 자신의 성공을 증명해줄 모든 흔적들을 다 버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외국에서 받았던 박사 학위기까지 쓰레기통에 버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쭈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그것들이 내게는 의미 있는 것들이지만 내가 죽고 나면 내 자식에게는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치워주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정계, 관계에서 오랫동안 계셨고 상당한 위치에까지 오르신 분입니다. 그분은 평생 받은 기념패가 수천 개에 이른다라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과거 이력이 굉장히 화려하고 찬란하게 빛이 났는데 시간이 가면서 사람들에게서 점점 잊혀지고 여기저기 이사를 다니면서 그동안 받았던 수천 개의 명패, 기념패가 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쭈었습니다. 분리수거는 하셨습니까? 평생의 성취와 성실한 삶의 흔적을 스스로 지우는 분들을 보면서 무엇이 사람을 빛나게 하는가 하는 생각을 품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세상 말로 가장 성공한 사람 중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는 바벨론 제국에서 황제에 버금갈 만한 명예를 얻고 그의 삶은 찬란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기억하는 것은 그가 바벨론 제국에서 무엇을 성취했는가, 그의 성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니엘이라는 존재를 의미 있게 만들고 전쟁 포로였던 한 소년을 제국의 총리로 세운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의 삶의 원리로 작용했던 신앙의 가치입니다. 다니엘이 영광스럽게 빛난 것은 제국의 권세를 등에 얻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삶과 됨됨이가 하나님께 기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선택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했고 또한 하나님은 그를 존귀하게 대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전쟁 포로로 잡혀온 동족들이 받는 고난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무척 아파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새 일에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이어갔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을 찾아왔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에게 전한 말입니다. 큰 사랑을 받은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주의해서 들으라. 너는 일어서라 말하며 그를 일으켜 세웠다. 두려움에 떨며 일어서자.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지기로 결심한 날부터 하나님은 네가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서 멀리 초월적인 세계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소년 시절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마셔야 할지 고민하고 부르짖을 때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응답하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사람들의 권모술수가 판을 치는 제국의 도성에도,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역사의 현장에도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어려서부터 특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기에 힘쓴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자라고 불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불러준 이름은 시간이 가면 잊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다니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은 자요, 큰 사랑을 받은 다니엘아라고 불러줍니다. 천사도 인정할 만큼 다니엘이 큰 은총을 받은 비결이 무엇일까요? 먼저 다니엘의 균형 잡힌 영성 생활입니다. 그의 영성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밀접하면서도 친밀한 관계를 그는 유지했습니다.
다니엘의 영적 삶의 기초는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생활은 은밀한 금식과 규칙적인 중단되지 않는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고 또 들어보았을 만한 미국의 목사이자 대학 총장을 지낸 조나단 에드워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미국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입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평생 미국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오래 살지 못하고 20대에 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고 무당과 불신자와 마술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온전케 되었고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를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이 사역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당신을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힘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침묵했습니다. 자신의 사역을 과시하거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20대 후반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자기 사역의 비밀을 자기 삶의 가장 첫 번째 원칙에 대해서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내 사역의 비밀은 은밀한 금식과 밤을 새워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뻔한 대답 같습니까? 그런데 그 뻔한 것을 하지 않아서 인생의 문제 앞에서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성실하게 꾸준히 몸으로 익히지 않으므로 돌파력을 잃고 주저앉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3절은 다니엘의 영성 생활이 어떠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왜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는지, 우리 민족에게 임한 고난과 징계의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성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현재의 역사를 이해하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였습니다. 눈앞의 고난을 외면하거나 부정하고 회피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살 길을 찾기에 급급하지만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의도를 보고자 하는 사람에게 살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좋은 음식,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강가에서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새 일에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아, 네가 겸손히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로 결심한 그 언제부터? 첫날부터. 그때 응답이 이미 주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가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부르짖기로 뜻을 정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결핍을 아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아픔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살려달라 애통하며 부르짖습니다. 문제 앞에서 근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지요. 금식과 기도는 사람의 영혼을 빛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는 금식과 기도를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금식과 기도는 무엇을 얻어내겠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겠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수단으로 내 생각과 고집을 잘라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영적 수련의 과정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니엘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진심으로 애통하고 마음이 상하여 기도할 때 좋은 옷을 벗어버리고 베옷을 걸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낯뜨거워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죄에 대해서 아파할 때 죄를 뒤집어쓰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은밀한 기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그의 일상이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는 첫 번째 비결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넘치는 사랑 가운데서도 형통함의 복을 받았지만 그의 마음이 허탄한 데에 기울어지거나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벨론 제국 최고의 권력자 중 한 사람이었으나 제국이 주는 양식과 보장된 삶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우상의 도시 바벨론이 그의 일터였고 생활의 터전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예루살렘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자리,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와 시간을 향해서 그의 마음은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제국의 도성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들려오는 음성이 있고 보여주는 계시가 있었습니다. 두렵고 아픈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도를 묻거나 또는 만사 형통의 길 위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넘어진 성도를 세우는 가장 강력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낙심한 성도의 마음을 다시 붙잡아 일으켜 세우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숱한 폭풍을 헤쳐나왔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인생의 환난과 풍파 앞에 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언젠가 제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힌 적이 있습니다. 온종일 근심과 두려움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고 내일을 맞이하는 것이 두려운 그런 때였습니다. 사는 즐거움을 잃어버렸고 장래의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홀로 차를 몰고 밖에 나아가 차 안에서 눈물, 콧물 쏟으며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주님, 한 말씀만 들려주십시오. 한 말씀만 해주시면 살 것 같습니다.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좌우로 에워싸이는 것 같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서 숨통이 트인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게도 한 말씀만 들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무엇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까요?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돈으로 해결하고 건강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건강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겠지요.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삽니다. 믿으십니까? 저에게 가장 큰 위로를 준 말씀은 스가랴 8장 13절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서 저주받는 사람의 표본이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 너희는 복받는 사람의 표본이 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을 내어라.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성경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게 되었을 때, 발견하게 되었을 때 제 영혼은 기뻐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형편없고 수치스럽고 거절당하고 무시당하는 것 같지만 너는 복받는 사람의 표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이 말씀을 제 영혼에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복받는 사람의 표본이 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힘을 내라.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합당하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그렇게 선포하고 외쳤습니다. 다니엘이 근심과 염려로 20일 이상 먹지 못하고 잠들지 못하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몸과 마음은 피곤했고 두려움으로 주저앉았습니다. 힘이 빠지고 죽은 것처럼 얼굴빛은 변하였고 힘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기진맥진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너 무슨 짓 하고 있느냐? 다그치거나 푸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다가와서 했던 첫 번째 행동입니다. 등을 쓰다듬어 줍니다. 어루만져 줍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내 기대치에 이르지 못한 자식에게 왜 그것밖에 못하냐고, 더 열심히 해야지 라고 소리 지르거나 분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은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등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쓰다듬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기대치에 이르지 못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왜 그것밖에 못하니? 아니요. 하나님에게서 배운다면 우리는 어쩌면 등을 감싸 안고 토닥거려 줘야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는 그를 잡아 일으켜 줍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무릎에 힘이 없었습니다. 흔들흔들 피척피척 무릎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넘어질 것 같은 그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쓰러질 것 같은 그를 지탱하도록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를 붙잡아 준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람의 위로를 구하다 실망하기 쉽고 사람의 도움을 쫓아가다 낙심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넘어진 우리의 등을 다독여주는 손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우리의 삶을 부축해 일으켜주고 붙잡아 준다면 거기에 회복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큰 은총을 입은 비결은 겸손을 의복처럼 입은 그의 태도입니다. 성도의 삶을 빛나게 만들고 은총의 자리에 서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겸손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도울 정도로 겸손함에 있어서 특별했습니다.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무척 많았습니다. 제국의 총류가 되었고 그가 그동안 받은 명패와 기념패와 감사패는 한 트럭 이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자랑할 것은 그가 받은 명패와 감사패가 아니라 겸손함이었습니다. 그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낼 것은 겸손함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황제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 황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전쟁 포로 신분이었기 때문에 나이가 무척 어렸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황제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그가 크고 놀라운 계시를 받았으나 우쭐하지 않았습니다. 제국의 미래를 보았고 세상 역사의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알았지만 자신을 과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 나를 사용하시고 내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이라고, 그가 황제든 그가 공무원이든 그가 누구이든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만사가 잘 되어져 가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전쟁 포로 신분으로 자기 권리를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다니엘의 고백에는, 다니엘의 삶에는, 다니엘이 먹는 음식에는, 다니엘이 마시는 음료에는 언제나 그곳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 개인의 인생을 인도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전능자 앞에서 사람이 가질 겸손입니다. 아니에요, 몰라요, 못해요, 이것이 겸손이 아니라 마시는 음료에도 만사에도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참된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의 자세는 항상 엎드려 있었고 그는 낮았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면서 허리를 숙이고 자세를 낮추어야 허리가 다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정쩡한 자세로 물건을 들어 올리다가 우리 속된 말로 허리가 나가는 경우가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앙의 언어로 옮기면 겸손이라고 부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인생, 내게 주어진 사명, 버거운 인생의 문제를 감당하거나 들어올려야 할 때 허리를 숙여야, 자세를 낮춰야 제대로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다니엘의 삶을 살펴보니 그가 힘을 쓸 수 있었던 비결은 허리를 숙이고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 광야와 동굴, 이방 나라를 전전하면서 다윗이 10수년 동안 배웠던 가장 큰 교훈이 있습니다. 바윙이었습니다. 엎드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세를 낮추는 법을 배우니 겸손을 의복처럼 입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큰 은총을 입은 자여 라고 불릴 때도, 하나님은 그에게 큰 계시와 깨달음을 줄 때에도 다니엘은 대부분 엎드려 있었습니다. 제국의 권력자였지만 근심함으로 얼굴빛이 상할 정도로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밥맛을 잃을 정도로 그에게 크고 작은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언제나 다니엘의 선택은 엎드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잡아 일으켜 세웠고, 큰 사랑을 입은 다니엘아, 큰 은총을 입은 사람아 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솜모벨이라고 하는 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딸 정도로 신체 건장했고 외과 의사로 일을 할 만큼 지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솜모벨이라고 하는 의사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일이었습니다. 1922년 오랫동안 꿈꾸고 계획했던 에베레스트 산 등반에 나섰습니다. 솜모벨은 베이스 캠프를 떠나서 4번에 걸쳐서 정상 정복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르지 못했습니다. 솜모벨은 야망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든 정복해야 된다. 이번에 끝장내야 된다.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7명의 쉘파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산을 내려왔습니다. 솜모벨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의사로도 성공했고 올림픽에서도 메달을 땄고 그에게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솜모벨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치켜 세웠고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게 되면 여러분, 그 명예와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절치부심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1924년 다시 한번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렸습니다. 베이스 캠프를 지나서 그는 쭉쭉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고지가 눈앞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측할 수 없는 날씨,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말 몇 발자국만 떼면 눈앞이 정상인데 그 몇 발자국을 걷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의 2번의 시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꿈은 깨졌습니다. 그가 얻고자 했던 영광은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평생의 노력이 물거품처럼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아쉬움이 있죠. 에베레스트 산 등반에 실패한 솜모벨, 그에게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인도에서 의료 선교를 하고 있는 푸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님이 연락을 한 겁니다. 솜모벨, 나를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솜모벨은 인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제가 살았던 인도의 그 지역을 거점으로 귀족, 힌두교인, 무슬림, 모든 사람들에게 배척당했던 불과적 천민, 경계 없이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인도에서 솜모벨에 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정말 가슴 뭉클한 한 글귀를 읽었습니다. 사람들은 솜모벨의 발자국 소리를 하나님이 찾아오는 발자국 소리처럼 들었다. 하나님은 솜모벨의 손길에서
하나님의 손을 느꼈다. 사람들은 썸모벨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는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이 실패한 것 같고 그의 인생은 루저로 끝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선택과 그의 손길에서 빛이 나는 겁니다. 1954년 영국으로 돌아가면서 썸모벨은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만약 내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사람들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또 인도에 가지 않았더라면 나는 감히 하나님을 대면할 수도 없었고 또 그에게 다시금 기도를 드릴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썸모벨에게 가장 빛나고 영광스러운 순간은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설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선택에서 그의 시간은 빛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내가 원하는 자리에 서야만 그것이 성공일까요? 내 계획이 틀어졌다고 실패한 인생일까요? 썸모벨은 자신의 꿈이 꺾이고 오랜 훈련과 연습이 열매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에베레스트 정상 높은 곳이 아니라 불가촉 천민들이 사는 저 낮은 곳, 버려진 땅,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공동체, 그곳을 선택함으로 그의 인생은 찬란하게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가장 높은 곳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에서 빛을 발하고 주님이 불러주는 그 이름으로 기억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 두십시오.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평안하세요. 강건하세요. 강건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